한여름에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생하시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버티다 보니 이제 낮에는 그래도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춥다고 또 몸을 움츠러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도 더워도 추워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문득문득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나름 내가 추구하는 방향, 가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죠. 그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기에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이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일지라도 또는 출발점이 같을지라도 어디를 바라보며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서로 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고 살고 있는 위치가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늘 말하는 것처럼 시간과 같은 시계, 나침반, 시계도 중요하지만 나침반,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나는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이 최고의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디를 읽어봐도 한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가장 정말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이죠. 유언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기에 지상 최고의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 원어의 뜻으로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말 그대로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원어를 잘 생각해 보면 기다린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머물러서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의 어원은 기다리다, 머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다, 머무르다라는 뜻은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대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몸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기다림이란 기다리다, 머무르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라. 기대하여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십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던 예루살렘의 뜻은 예루쉬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쉬,
소유라는 뜻입니다. 샬롬 무슨 말입니까?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시 샬롬이 합쳐서 된 말인데 소유, 평화, 평안. 결국 무엇입니까? 평안을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평안을 소유한 상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너희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절대로 마음의 평안의 소유,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쁜 상황 속에서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지친 삶이 현대인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옛날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했던가, 얼마나 평화로웠던가,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했던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50년 전이 일하기 더 쉬웠을까요? 더 어려웠죠. 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더 어땠을까요?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 어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지금과 같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됐고 그 말은 지금은 몇 시간이면 일할 것을 그때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 인권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야 된다. 기본적인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 그 말은 하루 끼니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어쩌면 빼앗아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뺏기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욕심 부려야 되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소유하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틀어박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자 그들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 내가 변한 것입니다. 즉 마음의 평안은, 마음의 평화는 내가 원했던 물질, 내가 원했던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근본적인 것이 변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안을 소유하면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 친목 교제하며 사는데 바쁜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고넬료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경건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도 했지만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권력이 셌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도 폭행하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인 백부장은 얼마나 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다른 백부장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고넬료는 경건했고 백성들에게 구제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뺏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고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소유하고 얻으려면은 남들처럼 더 욕심 부려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경건하게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하니 할 수 없다고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람, 방향이 바라봄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연원됩니까? 말씀으로 나를 무장할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 다른 것에 대한 답답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점점 임하면서 나오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33살에 이 땅을 떠난 안수현이라는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번 제가 예화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당직하냐? 나 수현이랑 바꿨어. 수현이 며칠 전에도 나랑 당직 바꿨는데 걔는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닥치는 대로 당직을 바꿔. 걔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대. 참 이상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려고 다른 평일에 당직인 친구들과 바꿔서 그렇게까지 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던 의사였습니다. 안수현이라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공부를 하면서 의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적이 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본과 1학년 때 공부의 양이 엄청나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또 내과, 외과, 소아과와 같은 임상 과목을 공부하는 본과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실제로 임상 환자들을 만나는 본과 3학년 때 내가 의사로서 자질이 있나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부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예배를 끊고 또는 친구와의 교제도 여자친구와의 이성 교제도 끊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책상 치우기로 비유합니다. 책상에 있는 것들을 공부만을 위해서 다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우다 보면 잘못해서 치우지 말아야 할 것들도 치우는데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공동체 모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다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은 주의를 위해 다른 것들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과 때도 그렇고 1년에 예배를 1년에 한 번 정도 빠졌고 나머지는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 성경 공부 리더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전하게 주일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요일날 의과대학 기독학생 모임이 있었는데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을 끝내고 가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리더를 하다 보니 교제해야 되고 리더도 해야 되고 또 뒤풀이도 해야 돼서 고민하다가 화요일을 온전히 그 모임에 맡겼습니다.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는데 주일날 성경 공부 리더를 했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6시 마치고 나면 그때 도서관에 가서 밤을 새며 공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공부를 하던 본과 때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시간과 마음을 다 빼서 나에게 드리는 것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될 텐데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마음, 도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나아가면서 결정하다 보니 오히려 그 결정이 쉬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이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손해를 본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해를 다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에 나오는 안수현 청년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손해보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 순간순간의 이적들을 보면서 읽는 나도 놀라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더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바쳐야 할 것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예루살렘, 예루시 샬롬, 평안을 소유하는 마음의 상태로 학교를 가고 평안을 소유하는 마음의 상태로 회사를 갈 때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용기를 갖고 결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평안을 소유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평안을 소유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포기했던, 그래서 손해봤던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넘치도록 더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은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이 변했다 그러면 로또 당첨과 같은 대박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지만 그게 인생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생,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경험한 사도들을 포함한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 것을 함께 소유를 함께 사용하고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가 변화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물건을 팔아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어? 소유를 함께, 물건을 함께 썼어?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행복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인권도 없고 정말로 투쟁해야 되는 그 2000년 전의 험악한 시대에서 하늘을 소유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때로는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아갑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며 왜 좋은 회사에 다니며 우리가 왜 밤낮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하며 일합니까? 왜 우리가 욕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쓸어 모읍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갑니까?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기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떨지 모르니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떨지 모르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지금도 채워주심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땅을 기어가며 땅바닥을 쳐다보며 살았다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하늘을 날아가는 인생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시험이 있고 그곳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땅바닥을 기어가며 사는 사람과 하늘을 날아가며 사는 사람의 삶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하늘을 나는 사람은 보며 그는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머무르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쳐서 어쩌면 겨우 구원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며 사는 그런 사람은 그런 가시떨기와 돌밭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신앙이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 그것만큼 인생의 기쁨이, 인생의 행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은 기다린다고 해서 안 올 수도 있으면 얼마나 희망 고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면 받을 수도 있으니 기다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시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현장에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도 아마 고향으로 가던 삶, 모든 것을 포기하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대부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 쳐다봤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을 텐데, 성경은 오순절에서 성령을 체험한, 기도한 사람들이 120여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500여 명이 봤는데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있었으니 나머지 380여 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락방에 없었을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빈 상태, 공허한 상태. 예수님의 말씀은 있지만 아마 예수님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다락방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다락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 급한 일이 있으니,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그거 하고 나서 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려고 했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이고, 아마도 그래서 380여 명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성령을 체험하는 자리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늘 경험하는 거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길게 한 달을 갑니다. 그런데 기쁜데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고 나니 내가 원했던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있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와 내가 기도를 시작한 때가 다릅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기간을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기도합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한 달이 갑니다. 두 달이 갑니다. 근데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확신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생깁니다. 아직도 안 들어주셨네.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게을리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평강이 있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멈춘 날이 응답하기 전날일 수도 있고, 내가 기도를 멈춘 날이 응답하기 일주일 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고 말씀 읽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있었던 평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을 봤지만 오순절 다락방이 없었던 380여 명의 무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받고 오순절 그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평강이 없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다린다, 머무른다는 것은 기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고 머무를 수 없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지은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봤을 때는 담쟁이가 벽 아래에 있었는데 무심코 며칠을 살다가 쳐다보니 담쟁이가 벽 가운데로 올라와 있고 또 무심코 보니 어느새 담쟁이가 벽을 넘어서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언제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한 번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소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언제 가능합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은 기대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시 샬롬 평안을 소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죽을 때까지 분주할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몸이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가 살고 그렇게 숨을 거두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한 대로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답답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기에 머물러라. 답답하니 머물러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너의 인생 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니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한만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깨닫고 평안을 소유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한 장 읽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씨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여 갈 때 내가 손해봤던 것, 내가 포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는 것을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들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꼭 명심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
이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바쁩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고 나이 들어갈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멈출 것입니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고만고만하게 살다 죽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루시 샬롬 평안을 소유하며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본을 아시기에,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에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깐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 몸이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자녀들 문제, 가족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취업 문제, 모든 것 아무것도 안 되니, 그래서 절망하며, 그래서 다투며, 그래서 답답해하며 살 것이 아닌, 그러니 기대하고 기다리며 머물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되면, 해결되면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픈 몸이 끌고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갈 것이라고 결단하오니 은혜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 힘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교만이고, 게을렀던 것이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아픕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머무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